제가 오늘 기도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묵도 드리심으로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 청년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업의 현장에서 청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부르신 이후에 안소연 청년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에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준 언약은 영불명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그 일을 위해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 영적 사실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말씀으로 성취되기에 우리는 신분 권세를 24시, 25시 누리며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서밋타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힘과 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문제되는 현장 속에 미리 답을 보내놓으심을 믿습니다. 또 내가 가장 힘든 곳에 가장 중요한 증거를 보내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누리며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분 매초 매 순간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해 성경에 이어서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의 말씀까지인데 우리 3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37장 3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12절에서 36절 물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봐야 되겠지만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형들이 그 있는데 가가지고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이렇게 심부름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형들이 있는데 갔는데 거기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애국으로 팔아넘기는 봉변당하는 장면인데 그 내용인데요. 오늘 제목을 뭐냐면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보호자의 축복 속에서 고난을 세계 복음화의 여정으로 발견한 요셉, 이렇게 잡아봤어요. 제가 오래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좀 읽어봤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긍정의 힘 아마 많이 읽어봤을 것 같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에요. 이 책을 누가 썼냐면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셨어요. 이분이 뭐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이렇게 또 책을 내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꿈을 이루고 또 또 행복을 쟁취하는 비결은 오늘을 온전히 사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 때 더 내일이 온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오늘 이제 요셉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지금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요셉한테는 고난이 아닌데 우리가 보기엔 또 고난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딱 읽으면서 뭐를 알게 됐냐면은 우리가 작년에 우리 랩런트 대회 때 12DIP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 말씀도 좀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제가 좀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나 중심이구나. 그리고 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이 사단의 어떤 메시지가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쉽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 언약 가진 우리들은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하고 그리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나를 향하신 전도와 선교 그리고 후대 사역에 대한 방향과 또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36절을 읽은 것은 요셉이 팔려서 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저는 키포인트를 잡는 게 36절에서 애굽이라는 단어가 탁 붙잡아줬어요. 왜? 그 애굽이라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획하신 이 일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예정하신 세계복음화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좀 여기서 요셉은 중요한 응답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고난을 당했을 때 그냥 막연히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긍정적인 힘으로 이겨내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실적인 나를 향하신 세계복음화를 진짜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슬프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슬프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애굽에 보내시는데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니까 얼마나 흥미진진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 축복을 찾아낼 것인가? 하나님의 사실적인 나를 향하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시작이 나에게 고난의 형태로, 축복의 형태로, 어려움의 형태로 오는데, 그래서 우리 고난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겨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그럼 이 축복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첫 번째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요셉의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요셉을 세계복음화로 가는 하나님의 주관하신가 인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잡았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지만 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 양치는 곳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야, 형들 양치는데 거기 가라고 하는 그 시작점이 뭐냐? 하나님 언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 보고 형들 양치는 곳에 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계복음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창세기 37장 21절 한번 볼까요? 이제 형들이 형들이 요셉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중에 형 중에 한 명 루벤이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에 보면은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죽었다라면은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안 되었을 거예요.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인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희한하게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물 위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요한과 모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여기서 딱 중요하게 키포인트가 애굽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요셉이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형들을 보러 간 그 지역에 약속하신 장소에 갔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형들이 세겜에서 없었고 도단으로 형들이 양을 치러 갔어요. 원래는 세겜으로 가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세겜에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도단으로 옮겨졌어요. 그 도단에 누가 지나갔죠? 요때 바로 애굽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모든 만남 그리고 장소까지 다 예정하셨어요. 그 축복을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에 만나는 그 사람, 그 장소 또는 겪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내가 가야 될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큰 그림 속에 오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셉은 이제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여기서 뭘 했냐면은 분노나 폭발하거나 막 신경질내거나 하지 않았어요. 뭘 봤냐면은 애굽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어요. 그래, 내가 노예를 팔려고 해 애굽 가지. 그래, 애굽에서 총리가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요셉이 본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가는 게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진짜 신나고 흥미진진하고 드디어 내가 이제 애굽에 가는구나. 하나님 일이 나에게 성취되는구나 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꼭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나는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 문제, 갈등이 나의 세계복음화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그 세계복음을 이뤄가는 거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번 주간에 저에게 자꾸 뭔가 가정에서, 가문에서 계속 뭔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됐어요. 좀 이렇게 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피하고 싶고 막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 깨달은 게 그 문제를 겪으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거를 내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반복해야 시키는 거예요. 야, 니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해야지. 나는 자꾸 그게 나의 영적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의 뿌리 덜 내렸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나를 향하신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를 왜 반복하게 하시느냐? 그거 세계복음화인데 니 그거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아주 중요한 축복을 꼭 누리겠습니다. 자, 본론의 두 번째로, 그러면은 나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은 뭐냐면은 완벽하게 짜여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세계 복음화로 가는 도구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요셉이 팔려간 것도 그 축복이에요. 애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이것들이 여러분은 그 문제를 통해 세계 복음화하게 되는데 그걸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에서 기쁠 수가 있어요. 요셉이 자기 형들이 파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요셉은 뭘 봤냐면은 애굽이라는 현장을 봤어요. 왜?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흥분했을 거예요. 문제에 이제 거기 매이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세계 복음화다. 그거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청년들이 문제에 매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 또 문제에 매이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봐야 돼요. 진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게 아니고 애굽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 가는 거였건 정확하게 본 거죠. 요셉은 그래서 진짜 행복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첫 번째로 모든 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은 결국에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너무 절묘하지 않나요? 또 36절에 보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이 또 그를 애굽에서 친위 대장 보디발 집에 팔았더라. 왜 시나 친위 대장이었을까요? 고위 관리직이죠. 총리 되기 위해서는 친위 대장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완벽하게 하나님 짜진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지난날에 있었던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실패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상처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모든 문제 그리고 모든 갈등을 자꾸 이렇게 불평이나 짜증을 내면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작은 부분에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봐야 돼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냥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이유가 있어요. 내게 있는 실패가 그냥 실패가 아니고 절대 실패의 이유가 있어요. 왜? 나에게 꼭 뭔가를 바꾸기 위한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나를 인도하셔서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잘못하면 문제 생기면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단도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 받고 사단도 일해요. 하나님도 필요해가지고 다 사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청년이 기억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부터 전부 다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예정된 거예요. 짜여진 틀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가정에 계속 영적 문제 끝났는데 왜 자꾸 이게 오래 일어날까 했으니까 그 부분에 내가 앞으로 평생 사역해야 될 방향이 나왔어요. 그건 내 발견 안 하니까 계속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구나 싶었어요. 이거 통해 나는 너를 통해 이 문제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거니까 넌 이거 빨리 답내려야 돼.